시편 74편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하나님은 낮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밤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의 밤을 두려워합니다. 가급적이면 인생의 밤을 피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 인생에 자꾸 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낮만 지속되면 사막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영적으로 정말 비옥하게 하시기 위해서 밤을 허락하십니다. 내 인생이 비옥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밤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돌아보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는 낮이 아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지 않습니까? 성공만 계속되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못됐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사람인데 지금까지 내 인생이 평탄만 했고 성공만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못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게 밤을 허락하심으로 내 영혼의 거품을 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허영을 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새벽을 고대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름도 주시지만 겨울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겨울은 성장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큰 산도 주시지만 낮은 골짜기도 주시고 내 인생에는 직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곡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다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비참할 때 했던 고백 혹시 기억하세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가장 비참해질 때, 가장 낮아질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윗은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선만 행하신다. 이 입장을 우리가 정말 고수할 수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이 내 인생의 정말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넘겨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모든 것 속에 인생 환난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고나 이 공고 속에 질병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질병까지도. 그 다음에 핍박이나 기근이나 먹고 살 것이 없는 겁니다. 적신이나 입을 옷도 없고 위험이나 칼이랴 심지어 죽음도 순교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은 나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잘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인생에 단 한순간도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은 내게 어려움도 주셨고 질병도 주셨고 때로는 징계도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도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셔서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페르시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과거를 믿음으로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장 1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고 하늘 양식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16절입니다.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좋은 땅이기는 한데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상집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심지어 금송아지까지 숭배합니다. 18절.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겠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결정적일 때 불순종하고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저는 그때부터 만나를 끊어버립니다. 저 같으면 한 사흘 동안은 구름 기둥을 좀 걷어들였을 것 같아요. 좀 이거지라고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십니다. 19절. 주께서는 연하여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느헤미야 9장을 읽다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요,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하고요,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에도 구름 기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만나가 하루도 끊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던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에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악했지만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나는 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단 한순간도 주님이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침 삼킬 동안도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이 냉랭해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죽이는 것과 회초리로 버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아이를 버리는 것과 아이를 때리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예를 들어서요, 만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10대의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유, 말세다. 어떡하려고 하냐.
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휴, 청소년들 문제다 하고 그냥 지나가시겠죠. 근데 만약 그 학생이 내 아들이면 어떡하시겠어요? 뉴스 평론가처럼 차에 앉아서 그냥 비평만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당장 내려서요, 그 아들을 끌고 올 겁니다. 넌 안 돼.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때로 징계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주님은 못 견디시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셔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과 죄와 세상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싸우는 가운데 이길 때가 많으세요? 질 때가 많으세요? 질 때가 많죠. 싸우는 가운데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활로서. 어떤 청년 형제님이 이런 간증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병대를 다녀온 형제님인데요. 해병대,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습니다만 해병대 안에 많은 가혹행위도 있고 부당한 기합도 있고 그랬답니다. 너무 힘들었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사실은 많았고, 심지어는 선임들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그 형제님을 보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세워놓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했답니다. 이 형제님이 욕을 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욕했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그 형제님이 우셔요. 자기가 이런 존재였노라고.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욕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뭐겠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넘어지면, 수차례 반복하고 수천만 번 넘어지면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나 자신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영적 열등감에 빠지는데 마귀는 그때 내 마음에 불화살을 날립니다. 넌 이미 틀렸어. 넌 이미 틀려먹었어. 그때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다시 힘을 내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낙심과 과한 자책과 침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안 힘든 사람 있으세요? 한 번도 실수 안 한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내 자신에 집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